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일 뿐 평생 지은 엄마니 그대를 따르리라. 고려말 야운 스님이 남기신 자경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업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지지만 그 운명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때때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전생의 업력에서 벗어나고 다음 생을 위한 성업을 쌓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가르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장경의 현대적 의미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지장경에 가는 의미와 같이 또 지장경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도움, 시청자들이 지장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오늘은 염라왕중 찬탄품 제8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개념을 공부하는,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계에서는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는 불교 내에 외도들이 아주 많고 총체적으로 혼란이 와 있는데 잠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불자들이 누구든지 가장 동경하는 그런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이 깨달음은 산스크리트로 하면 보디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죠.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그 보디인데요. 또는 한자로는 깨달을 격자 써갖고 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제일 우리가 성도 도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요 깨달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제 나벌 7일날 밤이죠. 초야에 숙명명을 이뤘다 또는 숙명명 또는 숙명지, 지혜지자 써갖고 지라고도 해요. 숙명지를 이뤘다 초저녁에. 그 다음에 한밤중에는 천안명을 이뤘다 그래요. 천안명 또는 천안지 지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새벽에
누진명, 모든 그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키고 그 진정한 깨달음으로 그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요 3단계로 깨달으신 거예요. 첫 번째 초저녁에 숙명명을 깨달으셨고, 또 한밤중에는 천안명을 깨달으셨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이 이 누진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불교에는 그 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해요. 명이라고 하는 것과 지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동의어에서 성도제일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바로 삼명 육통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명은 뭐냐? 요 앞에서 말한 지혜를 그 완성하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지혜를 완성하셨고,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통은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요건 지혜고 요건 능력. 그러니까 그 삼명육통은 지혜와 능력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숙명명이 숙명통으로 바뀌고 하나가 더 있고, 천안명은 천안통으로 바뀌고, 노진통은 노진명은 노진통으로 이렇게 세 개가 더 있어요. 거기다가 신족통, 우리가 그 지장경은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셨던 것처럼 그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신족통이라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 세 가지에다가 그 타심통, 다른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을 다 간파할 수 있는 능력, 타심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안통이 있는데, 천이통, 귀로 육도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세 가지를 합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까지 해가지고 여기 육통이 되는 거예요. 육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되는 거고, 이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통은 요 세 가지 지혜가 발휘되면서 바로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깨달음의 내용이 삼명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성도제일날 하셨던 깨달음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초저녁에 처음 깨달은 것이 윤회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윤회를 빠져나가는 방법, 또 그 길, 사성제의 고진멸도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을 윤회가 무엇이고, 윤회는 왜 일어나는 것이고, 윤회를 종식시킬 수가 있고, 그 종식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게 숙명명이에요. 첫 번째는 윤회와 윤회의 이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두 번째 천안명, 여기서 말하는 천안명은 인과를, 똑같이 인과를 깨달으신 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그 우리가 윤회 속에서 괴로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 윤회와 인과로부터 그 완벽하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누진, 모든 탐진치 만의가 다 소멸이 되고, 바로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완벽하게 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는 범부 중생이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을 할 수 없는 게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게 이걸 누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진명이 진정한 깨달음인데 그 요 3단계를 거쳐서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누진명으로 들어가셨다는 부분들을 그 불자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윤회와 인과를 인정할 때만 그 우리가 불자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불자가 되는 방법은 삼귀를 해야 돼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 삼귀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은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누진명, 요 해탈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로 들어가는 것이 요 바로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시 그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진명이나 그 요 윤회인과 그 누진 요거에서 좀 발달해 가지고 보디라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돼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자비, 대지혜,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요 삼명에서 그 세 가지 지혜에서 요게 이제 좀 더 발달해 나가는데, 요 명은 밝을 명자 지혜라고 그랬지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요 지혜가 대승불교에 가지고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 발전이 돼요.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그 정의를 내리자면 대자비, 그 다음에 플러스 대지혜, 요거를 한 글자로 그 만들면 보리심이라는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는 일단 삼명부터 기본적으로 윤회와 인과, 그리고 윤회와 인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열반의 경지, 요 세 가지를 그 삼보를 믿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믿고 공부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불자라면 당연히 삼보에 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부처님의 세 가지 지혜와 이 보리심을 그 믿고 따르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을 믿고,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지장경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지장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전에 이전에 어느 타종교인이 지장경을 읽고 그 타종교의 성직자였었는데 불교로 귀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냐. 그 지옥이 텅 비어야 성불하고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한 후에 성불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운 분, 성인 중에 성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내면에서, 그리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고 신앙하는 불자들은 공감과 연대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늘 이해를 해야 돼요. 지장보살이 위대한 서원과 자비심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자고자 하는 기반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내가 깨달아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괴로움 받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회적 연대, 또 모든 중생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그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 챙김과 내면 관리인데, 지장경은 윤회와 인과를 가장 철저하게 설하신 경전이에요.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수없는 생을 윤회를 해오면서, 물론 지장보살님은 보살로 윤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 중생은 분단생사라고 해요. 그
한 번 죽었다 깨나면 전생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게 그야말로 분단 끊어지는 그런 윤회를 해요. 근데 보살은 불가사의 변혁 그 생사라고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말이 들어붙어요. 불가사의 변혁 생사, 변화해가면서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인데, 요 바로 윤회와 인과를 가장 철저하게 그 가르치시고 그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경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 용어로 마음 챙김, 또 내면 관리, 요 부분들은 바로 요 윤회와 인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그 법우님이 그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그 주위에서 너무 그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착해졌다고. 윤회와 인과를 믿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서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을 거야.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용기와 희망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 봉사활동,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어떤 비용을 대거나 해서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정말 그 좋은 쪽으로 잘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그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행은 봉사활동이고 그 동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입으로 짓는 선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가 이 법우가 가는 데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윤회를 믿는 게 좋냐 안 믿는 게 좋냐, 현실적으로도 윤회를 믿는 게 너무 행복해지더라. 다음 생 준비를 하게 되고 인과를 믿으니 선업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돼서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챙겨지고 내면 내 생각 관리가 저절로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늘 지장경에서는 선행과 보시의 힘을 아주 강조를 해요. 나눔과 보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큰 자비심을 내어 보시하면 백천생 동안 복과 이익을 얻으며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실천을 잘하는 분들이 이슬람권의 부자들인 것 같아요. 이슬람권의 부자들은 일단은 그 규모를 따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베푸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절에서는 그 공양미 그 나눔을 실천을 해요. 매년 보통 100톤에서 120톤, 그 제가 6곳에 절이 있는데 그 곳곳 가는 데마다 법우님들이 저도 됩니다, 저도 하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법우가 안심정사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공양을 올리니까 되더라. 저는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 빼놓고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의견, 그 말씀을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건강 빼놓고는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이 받쳐주면 보시, 선행, 나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대인 관계도 훨씬 더 원만해질 수가 있어요. 공양을 올려가면서 우리가 하니까 바로 선행과 보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선행과 보시의 힘이 뒷받침해 줄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정말 그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6곳에 사찰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가는데 요 가면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치라든가 이런 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가 지닌 업에 의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또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장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예요. 희망과 용기. 많은 법우들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잠들었다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대로 잠들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와요.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상태에서도 그런 괴로움들이 순간순간 밀려와요. 이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가면서 그 마중물로 1,000원짜리 하나 놓고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를 해라 했는데 1,0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기도했던 법우가 어느 순간에 풍요로워져 가지고 10,000원짜리도 놓고 때로는 50,000원짜리도 놓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과 용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왜 나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나만 안 되거나 나만 거꾸로 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 내면에 있는 선한 힘을 믿도록 지장보살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은 미래급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임을 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장경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도움은 너무너무 많아요. 방법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첫 번째 경전 독송이 제일 중요해요.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것은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삶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10제1이나 매일 지장경을 한 번 완독하면 집 근처의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며 의식이 풍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보시면 알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장보살 명호와 염불 예배라고 하라고 그랬죠.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불하고 예배하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고 복을 얻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공양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보살 형상을 보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면 100번을 거듭 33천 도리천에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고 또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도 나쁜 세계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전독송, 두 번째는 지장보살 명호 염불과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상 조성과 공양.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흙, 돌, 금속 등으로 조성하여 우러러 예배하고 향꽃, 음식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백천만급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큰 복과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저에게 왔던 정말 많은 부자들이 나도 되네요 하면서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했던 지장경 독경기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천상락을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행 실천이에요. 선행을 실천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제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 잠깐 소홀히 했습니다. 반서 참회합니다 해가면서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법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는 부처님 계율을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까다롭게 하려고 하신 거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 실천, 지장경은 다양한 선행의 과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삼보를 공경하며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는 것 등 모두 현생과 내생에 큰 복과 이익을 가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호와 가피, 지장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장보살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룡과 귀신들의 보호를 받아 나쁜 일, 횡액, 질병 이런 것 등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집 근처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사전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사전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보호와 가피가 지극하게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삼명, 세 가지 깨달음, 지혜 중에서 윤회를 철저하게 믿어가면서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요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불자는 인과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 기분 내고 신나는 데는 오개를 깨고, 오개를 무시하고, 오개를 깨고, 기분 내는 게 훨씬 더 세상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괴로움으로 다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탐진치 만의 악견, 요거를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로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마침내는 벗어나서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누진명을 증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장경 제1품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서원을 밝히며 지장경 전체의 서막을 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이라도, 도움이라도 실천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악한 습관을 멀리하려 노력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유용성이에요. 지장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을 보여줘요. 지장보살처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을 격려하고, 개인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했던 공양미 나눔, 처음에 부산에서 시작할 때는 쪽방촌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 가족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자살을 했겠어요? 사는 게 귀찮으니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서 없어서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력이 아주 작은 원력이지만 1년에 100톤이나 120톤이나 되는 쌀들이 많은 법우들에게 나가서 희망이 되는 걸 알았어요. 쌀 한 포대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크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더욱 좋지만 선업이라고 하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가 오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풍요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법계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하세요. 대원본존이란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 도진, 방증불이 중생을 전부 다 저언덕으로 건네주고 제도를 한 뒤에 방증, 보리라는 것도 똑같이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마침내 성불하겠다. 이러한 원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종교, 인종, 민족, 또 국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도 바로 지장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첫 번째는 우리가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궁극에 가서는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이니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인 거예요. 처음에는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다. 이제는 내가 지장보살님이 돼서 이 말법 시대에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지장보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부르세요. 독경하고 부르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이 멀리 계시지 않네? 내 마음에 계시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지장보살님이 다시 위실력,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발휘해서 지장보살로서 다른 중생들에게 나투시네? 이게 지장신앙의 참다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지장경, 독송, 지장보살, 연불, 정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또 우리 법우님들의 반가운 사연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법우님, 불자이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에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서서 나오는데 지장경을 평생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을 만난 법우님, 금강경에는 흐이유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우님이야말로 흐이유 법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길로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주위 모든 분들에게도 지장보살로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복순 법우님,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들이 현실의 괴로움, 불안, 불화, 재난, 재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소서.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합격하게 도와주소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공덕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우리는 어부 인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만 일단 불보살님들을 만나고 지장보살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 꾸준히 독송하시고 지장보살 정근 열심히 하셔서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이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원님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고마운 아내에게 보내는 마음.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지장경 독송을 시작한 아내를 따라서 새벽마다 지장경을 기도하게 된 불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빚 지옥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부모님 빚을 대신 갚으면서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에서 오직 불보살님과 아내에게 의지하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써왔던 것이지요.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는 모자라 주말에는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에 겨우 며칠 손꼽을 정도의 휴일만을 가진 채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스님, 사실 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은 입에 달고 다녔던 지장보살의 명호를 놔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지장보살님께서 법안스님과 아내를 통해서 다시 선근을 닦을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신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지장경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가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시작하면 곧바로 머리부터 이빨, 심장, 위, 허리, 명치, 무릎, 다리 순서로 밤마다 진땀 나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기도를 놓지 않았더니 어느 날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월급도 쪼개서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회사였는데 지난 연말에 첫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하시더군요. 셋째는 계절을 타는 회사라 겨울에는 비수기인데도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어서 지난 겨울과 봄까지 인원을 사서 써야 할 정도로 무척 바빴습니다. 방학 기간에 저희 아들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지요. 넷째는 잔기침이 심하고 미세하게 손이 떨던 아들이 기침도 사라지고 손 떨림도 없어졌어요. 전혀 약을 먹이지 않고 오직 기도문에만 올리고 발언했는데 말입니다. 다섯째는 아들의 팀이 학술 대회에서 1등하여 상금을 받았고, 여섯째는 아들이 1학기 때는 평점이 폭망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더니 1학기 때 폭망한 성적을 모두 커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비심이 점점 커지는 아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양이란 여유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불보살님께 공양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진 돈 중에 편하게 공양 올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듣고 여유 있어서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라 집을 팔아 올리는 심정으로 힘들어도 올리는 게 공양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한 푼이라도 더 빚을 갚아야 할 소중한 돈이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에 걸림 없이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공양을 올리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 더 채워주시니 신기할 정도입니다. 스님,
그동안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고 그것만이 착한 삶인 줄로 알았습니다. 요즘 스님 법문과 강의를 듣고 선근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작은 물건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갖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등등의 귀찮고 쑥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선근 공덕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술 취해 비틀거리시는 분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 의자에 앉아가게 하고 폐지 수집하는 할아버지에겐 따뜻한 차 사드시라고 돈을 드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부함에 돈도 넣게 되더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전생의 업을 씻는다는 마음으로 일체 화내는 마음 일으키지 않으며 선근을 지으려 합니다. 이처럼 안 해도 저도 마음이 점점 자비심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스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전생의 원수였던 업으로 현생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장경 읽은 공덕으로 현생에서 원수로 끝맺지 않고 선근이 가득한 부부로 살다 가려 합니다. 현생에서 더욱 기도 열심히 해서 내생에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제 아내와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일체 두려움을 놓아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맡지 못한 오묘한 향기가 문 앞에 맺혀 있음을 느낍니다. 불보살님과 사천왕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스님과의 인연을 생각마다 감사히 여기면서 남은 평생 지장경 독송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법부님이 이미 지장보살이 되셨네요.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늘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법우님의 사연처럼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오직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